의지하려는 건 뭐죠? 성령님, 내가 컴퓨터를 사고 싶은데 지금부터 10달 동안 돈을 모을 테니까 잘 모이도록 도와주옵소서. 중간에 빵꾸가 안 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성령에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내가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세요. 근데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가다가는 계획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한테 의존하고, 자, 이달에 내가 100불을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성령한테 우리를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알아요. 100불이 있는데 뭘 성령한테 물어보고 100불을 은행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내가 오늘 100불을 저금하는데 이것이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컴퓨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돌지 않았냐. 그러나 나와 성령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저 막 살다가 한 세상 마감할 사람이구나. 이걸 못 깨닫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것인가? 내가 과연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제 인식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저것이라면, 표현이라면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나타납니다. 2장 다시 보시면요. 33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뭡니까? 보고 듣는 거죠. 눈으로 확인한다는 겁니다. 귀로 확인하고. 그러나 요즘 혼동되는 게 뭐죠? 성령 세례가 뭘로 혼동이 되냐면 듣는 것에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가 아닌 하나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걸 성령 세례와 결부하는, 잘못된 거죠. 자, 보고 듣는다는, 본다는 이 뜻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요, 성령이 강림한 2장 첫째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는데 2장 1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납니까? 급하고 강한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 다음에 여러 나라. 여러분, 여기에 몇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세요? 9절과 11절 사이를 보세요. 제가 한번 카운트 해봤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쭉 내려가 보세요. 10절에 보면 리비아 여러 지방.
리비아뿐만이 아닌 그 주위의 동네에도 다 왔다는 겁니다. 이걸 세보니까요, 20국가가 넘어요. 국가라기보다는 트라이브를 얘기합니다. 종족. 종족은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나간 동네에 사는 사람이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1세로 이민을 왔으면 2세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모른다 그러면 영어권에서 자랍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모국어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배우질 않고. 듣는 건 들어서 조금만 아는데 자유롭게 못합니다. 자, 그것이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해도 다 대화가 통용이 됐다는 것이 방언의 뜻입니다. 성령이 불로 하나를 뭉쳐주니까 나는 지금 영어를 하고 한국어를 해도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것이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고 나옵니다. 이 보고 듣는 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비단 이것뿐만 아니에요. 10장 11절에 가면 10장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갑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에게도 나타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0장 30절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도 나타났고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재인식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서 이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흥분이 되고. 그리고 상대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 그러면 꼭 예전부터 아는 사람 같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대화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막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성령 세례가 임한 후의 외적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부분만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성령 행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활동을 잘 이해할 때 신약의 서신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배제하고 서신서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실천적인 게 많아요. 서신서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알아. 성화합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주입니다. 그러나 그 원천이 뭐냐 이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능력이 없는가, 무능력하게 사는가, 이런 패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이 있는 것인가, 거기까지 실마리를 잡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 믿는구나, 이거 헛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믿음을 떠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세례를 부어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듣고 지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부흥회 가서 듣고